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부를 드리는 삶이라고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과 부활할 것, 곧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하실 일들을 예수님께 미리 다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를 미리 다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는 다 당연스럽게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걸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이 헌신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와, 이 십자가를 질 것을 미리 알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얼마나 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일 후면, 3일 후면 아니죠.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하여튼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게 될 거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 안다면 사실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안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 감히 내가 저 십자가를 쉽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도록 자신의 기도의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면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앞일을 모르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미 알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기에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나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고 내가 알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지식을 쌓으면은 기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교만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 깊고 높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말을 하죠. 많이 알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하게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기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교만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때 교만하게 된다. 이것은 성경 읽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성경 펼쳐놓고 나 성경 읽고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교만한 것이지 성경을 읽고 제대로 그 눈으로 보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풍성히 채우면 기도가 됩니다. 종종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궁이에다가 땔감을 집어넣어 놓으면 처음에는 약간 뭔가 그 불 붙는 것도 이 불의 활기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그 땔감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말씀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성령 안에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성경 읽기와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 기도가 또한 뜨겁게 넘쳐나오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묵상하셨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니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하나님께 비우고 우리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비운다라고 표현하면 좀 오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빈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다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것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주여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감정을 남김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자신의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아시는 그 선 지식으로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가보니까 왼쪽 이 상단에 현수막을 길게 걸어놨는데 거기에 아주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나 문제거든요. 우리 자신 내 문제인데 말씀으로 나를 읽어내게 될 겁니다.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내가 보여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셨고 그리고 기도로 길을 하나님께 강구한 거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나 있다면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길을 물은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주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베드로가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막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 이러한 예수님의 담대한 선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부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전날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컨디션 조절하신 게 아닙니다. 체력을 보강하시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걸 드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컨디션 조절하신 게 아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우리는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신비한 믿음이 그 힘이 예수님 안에 자리 잡고 온전히 그 십자가를 다 완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 컨디션 조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듯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또 채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부담스럽게 그지없는 말씀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목숨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목숨을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전부를 드리며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죠. 전부를 다 드린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오늘도 생명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면 우리는 목숨을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전부의 개념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이거죠. 전부는 이제 처음이라는 개념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부는 두렙돈을 넣었습니다. 그 두렙돈을 헌금한 연보궤에다가 넣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전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은 그럼 그 여인이 그 전부를 다 드리고 나서 굶어 죽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까지 하셨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특별히 설명이 없어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드렸던 두렙돈은 전부이긴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 그때 당시로선 전부지만 이 전체를 놓고 이 여인의 삶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처음인 거죠. 처음 것이었던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냥 첫 열매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이 여인의 고백이 이렇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냥 가뭄 가운데 먹을 게 없는데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다 갖고 있는 걸로 떡 만들어서 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구연히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 하는 각오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말 그대로 약속대로 가뭄이 끝나는 날 동안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친 건 뭐냐면 전부죠. 전부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처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전부를 드렸는데 그거는 처음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번쩍 드니까 하나님께서 만류하십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삭을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을,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그 증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지만 그것은 그냥 전부가 아니라 첫 열매가 되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이렇게 귀한 첫 시간을 이 예배 자리로 들으셨습니다. 이거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로 이 새벽은 오히려 첫 열매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오늘 읽으신 본문 26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얘기가 왜 여기 바로 붙어서 나오니까 십자가 짊어지는 이야기 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해놓고 이 다음에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생각할 때는 내 목숨을 다 바치겠구나 이렇게 좀 뭔가 아깝고 헌신이고 다 드리고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26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막 크게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예 그건 전제를 깔아놓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목숨을 돌려받을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렇게 돌려받을 건데 그걸 아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됩니다. 잃은 사람들은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 사람은 이것저것을 자기가 움켜쥐려고 목숨도 막 부여잡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겁니다. 물질을 다 얻어도 자기 목숨 가지고 물질을 다 얻으려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물질에다가 투자했는데 그거 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단지 십자가 죽음만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상징인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부를 다 드리고 그러니까 목숨 가지고 목숨을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전부를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전생을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전부를 드린 것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희생만 생각하는 거죠. 전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오히려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갚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행한 삶이 죽음의 심판도 생명으로 돌려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이 무서운 놀이기구를 탑니다. 무섭다고 표현한 게 죄송하지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경하는 사람들은 겁이 무서운 거죠. 저도 처음에 무서웠거든요. 타본 사람들은 아십니다. 타고 즐겨본 사람들은 아는데 와 이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타려고 하죠. 줄 서서 탑니다.
그때에 어느 정도 용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놀이기구 탈 때 용기가 어느 정도 용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 용기 일부분을 드린 거다 생각해요. 사실 우리 탑승을 하거든요. 그 기구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 전체를 그 놀이기구에 얹어 놓는 겁니다. 팔뚝만 따로 떼가지고 야 너만 갔다 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구에 온통 우리 자신을 다 태워요. 그리고 나서는 구경하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어떤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놀이기구를 안 타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타신 분들은 모르겠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삶을 다 드린 겁니다. 뭐 한 부분만 이미 탑승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인 거죠. 그렇게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생명을 다 드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일부분만 헌신해야지. 그게 더 힘든 거죠. 더 힘든 삶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새가족부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데 새가족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염려가 들어요. 저분들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불안한 거죠. 새가족 등록하기 직전에 사람들 보면 이 교회가 내가 다닐 교회인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교회를 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반신반의한 마음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밥도 안 먹고 가요. 식사도 안 하고 가요. 교회에 왔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갑니다.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 속에서 이 불안한 모습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저는 옆에서 볼 때 힘들어 보여요. 제가 그런 시절이 한 번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아예 마음을 다잡고 등록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다르죠. 그전엔 즐기지 못하는 것들을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놀이 같은 데 가시다 보면 자신의 그 몸의 일부만 물에 담가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물속에 몸을 담근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노는 재미가 아예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발만 담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웃지를 못해요. 그냥 설렁설렁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깔깔깔깔 소리가 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몸을 다 담근 사람들이에요. 물 풍덩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되게 즐거워, 막 굉장히 신나요. 자유하고 편해요. 그런데 불안한 거죠. 발만 담근 사람들은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달려가서 몇 명이, 4명, 3명이 달려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팔다리 잡고 빠뜨려 버립니다. 풍덩 빠지고 나서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화를 내요. 막 하는데 담그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뀌죠.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다음에 신이 나요. 막 기분이 좋아요. 본인도 이미 빠졌기 때문에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죠. 그래서 같이 또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놀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또 아직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죠. 네, 자기가 누리는 즐거움을 같이 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사실은 목숨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을 다 드린 것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전부를 다 드리며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제시해 주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신다는 것은 전부를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이상을 받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몸을 담갔을 뿐인데 더 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전부를 드림으로 그 이상의 것을 누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첫 시간을 전부로서 드렸습니다. 이러한 새벽 예배 드리는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받으신 걸로 여기시고 또 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을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믿음을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착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 전부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더 우리 마음 중심으로서 드리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시간에 우리 전부 우리의 마음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